정죄되기 전에 죄가 남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에게서 오는 것과 같이, 이 구절에서 사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척하는 것과 실제로 지혜롭게 되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오는 지혜, 땅이나 지옥에서, 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는 참된 지혜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과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선한 대화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위를 나타낼지어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매우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을 많이 쌓아두지 않고는 지혜로운 사람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그 지식을 올바로 적용하고 사용할 지혜가 없다면 그는 단지 사물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지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려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해야 합니다. 누가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합니까?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나 행복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대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면, 이것은 거칠거나 허영심이 아니라 우리 대화의 선함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주고 치유하고 선을 행하는 말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대해 보이고 해를 끼치며 악의 기회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지혜는 행함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말만이 아니라 인간의 수행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좋은 대화로 자기의 행실을 보일지어다 하였느니라. 참된 지혜는 좋은 생각이나 추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유용한 행동에 있습니다. 잘 생각하는 사람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에서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심령과 성품의 온유함으로 알 수 있다.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나듯 온유함이 지혜의 큰 친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정만큼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하는 데 필요한 규칙적인 이해, 확고한 판단, 생각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온화하고 침착할 때 우리는 이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가장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온유를 낳고 온유는 지혜를 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언급된 것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쫓겨난 자들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지혜가 그 모든 자랑과 산물에서 드러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지만, 만일 내가 사랑과 화평을 버리고 쓰라린 시기와 다툼에 굴복하면 내 자랑을 그칠 충분한 이유가 있느니라. 진리나 정통에 대한 열심,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안다는 그대의 자랑이 단지 남을 미워하게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원한과 마음을 불태우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대의 기독교 공헌에 대한 수치요 그것에 대한 노골적인 모순이다. 따라서 진실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지혜의 온유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심장은 둘 다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지혜는 같은 마음에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열심과 쓰라린 시기는 쓰라비 불꽃과 지옥의 불처럼 다릅니다. 여기에 정해진 순서. 시기하는 것이 먼저이며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헛된 영광과 거짓말로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뒤따릅니다. 악의와 시기와 다툼 속에 사는 사람은 혼란 속에 살고 성내게 하기 쉬우며 어떤 악한 일에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한 장애는 많은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유혹을 강화하며 많은 죄책감에 사람들을 연루시킵니다. 하나의 죄가 다른 죄를 낳고 얼마나 많은 해악이 발생하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낳는 지혜가 영광을 받을 만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지혜가 그것이 아닌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지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아래에서 일어나나니 그리고 분명히 말해서 그것은 세속적이고 관능적이며 악마적입니다. 15절. 그것은 세속적인 원칙에서 비롯되고 세속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세속적인 목적에 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방종하여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유욕입니다. 또는 원어인 사이키케에 따르면 인간의 동물, 즉 초자연적 빛이 없는 자연 이성의 단순한 작용이다. 마귀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요. 불안을 일으키며 상하게 함. 마귀의 감동을 받는 것이라 그 정죄는 교만이라. 딤전 3, 6.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된 자들은 마귀 같으니라 그들의 진노와 그들이 형제들을 고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사랑스러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에서 오는 지혜와 대조를 이루며 더욱 온전히 그려집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그 다음에는 평화로운 것입니다. 17, 18절. 여기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사람과 대화하거나 세상 지식,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비하하는 격언이나 목적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하고 불법과 더러움이 없으며 알려진 죄를 허용하지 않고 마음과 삶 모두에서 거룩함을 연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합니다. 평화는 순결을 따르고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평화를 이루어 잃어버린 곳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왕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사회에서, 모든 접견과 거래에서 하늘의 지혜는 사람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온유하고 재산 문제에서 극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엄격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견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의 무게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촉구하거나 의도 이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고 거만하지 않고 성품이 거칠고 잔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이 모든 것에 반대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간구하기 쉽다. 그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약하고 결점이 있는 용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설득과 우리 동료 피조물의 모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언이나 요청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비난할 만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에 의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모든 일에 선하고 선한 일을 하여 하고자 하는 자를 구제하고 화나게 하는 자를 용서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행한다. 하늘의 지혜는 편파적이지 않다. 원어인 아디아크리토스는 의심이 없고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행동에 부당한 추측이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백은 논쟁하지 않고 종파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를 위해 논쟁하지 않고 그것을 읽습니다. 순전히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책망자가 되기가 가장 적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는 위선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장이나 속임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현명하다고 여기고 교활하고 간사한 경영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실하고 개방적이며 꾸준하고 획일적이며 그 자체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5. 당신과 내가 항상 이와 같은 지혜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이는 우리가 바울과 더불어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순전함과 순전함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지혜는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화평하게 뿌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화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화평하게 심은 것은 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쁨. 다른 사람들이 다툼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얻게 하십시오. 그러나 의의 씨를 뿌리기 위해 평화롭게 계속 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손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의인을 위한 빛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한 기쁨에 심기 때문입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히 고요함과 확신이 되리라.